기독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들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은사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방언하기를 힘쓰라고 했고, 통변하라고 했고, 또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오히려 그 은사적인 면을 장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펼쳐질 때만이 교회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과 예비하심을 항상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은 바로 성령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한 건 왜 불안하죠? 마음이 불안한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이들이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 직장에서 날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의 사업체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한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지혜,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 그분으로부터 일어날 일들, 또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하심 자체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바로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알았더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의 사건도 그냥 눈에 보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스스로의 그 크고 작은 삶의 모습을 다 비춰봐야 돼요. 그 비춰봄을 통해서 삶이 기쁨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절망과 한숨이 나올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고난의 순간이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큐티의 말씀 통해서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일을 어떻게 해라.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 쳐다보는 딴 데 보지 말고 딱 세니까 나와야지. 눈동자 흔들린 사람들 어떻게? 사랑으로 하랬잖아요. 사랑으로. 큐티 하는데 그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겼어요.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일 할 때 사랑으로 해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해라 라고 하죠. 사랑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격과 기질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또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케 하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예비되었고, 그분의 예비하신 은혜들은 항상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지혜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답답한 것? 모르니까 답답하죠. 모르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알면은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기도한 이들에게,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왜? 기도 왜 할까? 뻔한 거 물어봐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다른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할 수 있는 것들, 방법들이 있으면 아마 그거 했을 거예요.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라는 것. 10절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 충만함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 없이 부흥운동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기도운동 가운데 부흥 없이 성령 체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답답하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 붙들고 살아요. 절망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손해요. 전 절망 오래 안 하려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털고 일어나려고요. 왜요? 한 가지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제가 잡고 있는 것은 이거 계속 절망이라는 요소를 계속 잡고 있으면 내 손해다. 그거 하나는 아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절망 붙들고 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 신세 한탄하다가 난 왜 이러지? 그리고 끝납니까? 산에 올라갔으면 정상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정상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왜 그러십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정상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그 온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그 풍성케 하심의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세요. 보여지고 들려져야지만이 조금 더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왜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죠. 기도하며 성령님께 간구해야죠.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야죠. 주님 이게 뭐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 기도를 향한 또 내 삶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뭐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다른 거가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할 텐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몰아넣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무작정 계속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는 먼저 물어보세요. 삶의 순간 계속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께. 왜? 성령께서는 그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분 붙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함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아,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묻고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예배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함의 통로, 교제함의 사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했을 때 사랑으로 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냥 보여지는 것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은 참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보이는 대로 하면. 다 힘들잖아요.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만 근거라면 할만하다. 이거 만만하다.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또 내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는 아주 온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더 소망함이 더 생겨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를 지키니까 마음의 소망함이 더 생겨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순간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함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희미해져 가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붙들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조금씩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맡은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많은 부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개발하지 않아요. 듣다 말다예요. 듣다 말다. 꾸준히 한번 가보세요.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온 약속의 말씀 읽고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비밀하게 모든 걸 혼자 싸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번잡한 것들은 좀 절제하려고 하고 더 주님께 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주고받는 관계성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광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날마다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말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만. 여러분도 이 말만 해서 지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신 것들 기억나시죠? 그분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인도하신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까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근데 현실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믿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정말 기도했던 사람들도 절망하고 떠나가는. 사단의 공격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단도 우리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똑같은 얘기 11절에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맨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음성. (2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올해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누굴 모실까 하다가 20주년 집회를 이한영 목사님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뜻과 예비하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어떻게 동행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근데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 내 생각과 관점과 또 내 지혜와 내 속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자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영이 계속해서 확장될수록 주님의 성령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유적으로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만 계속해서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 환경을 입력받아가지고 자가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빼려고 나가는데 누가 주차장을 거의 30분 이상 뜨거운데 막아놨어. 그 올라오는 짜증감, 기본 베이스는 그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이 절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인생이 참 평안하고 그럭저럭 그냥 세상 살만하다,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세상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찰 것인지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이면서 이건 없어요. 기도하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둘 중에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보시기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끊임없이 체험되기 위해서, 체험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풍을 불게 하신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갈 때도 보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시간이 1시간 30분이 단축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주니까. 그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12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주심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주 간절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순간에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기도 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머릿속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셔도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주심은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뭐 복음 전파도 있겠지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짧게는 주님, 이거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확장돼 나아가다 보면 이제 점점 더 내 문제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지고 자녀들이 조금 더 성장하다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쭉 미끄러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살려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 가정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뭐 영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케 하심, 그게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맡기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조금 더 정확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나를 향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호등이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 자잘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것들로부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사탄은 끊임없이 심령을 침체해놓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해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해도 별 일 없어. 끊임없이 그 생각을 몰아넣는 거죠. 무슨 생각을 잡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 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 잡으시겠어요? 날마다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럽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내 간증이 좀 넘쳐나야죠. 어떻게 간증이 넘쳐나요? 주님의 신호등,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깊은 곳까지라도 성령은 통달하신다, 누가 알리요, 알게 한다, 이 가르치고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해도 주님 허락하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똑같이 판단해야 돼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주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똑같은 그 데이터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일의 기본 베이스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로 투시되는 거,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육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내 영적인 세계가 육적으로 투영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으면, 환경 가운데 주님께 묻고 의지함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가운데 움직여지게 되는데, 보여진 환경 자체가 그냥 보고 들려지는 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요? 실타래 꼬여지는 것도 갖다 버립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에휴, 어떻게 되겠지? 풀어야죠.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 지혜로 풀어야 돼요. 지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가정을 분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도 분별해야 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 나중에 돌이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정확한 분별력 자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으며 그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 자체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영적인 지혜로 채워져 있으면 자녀들도 그 영적인 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할 일들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내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지혜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는구나, 이 관계성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권면을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려고 해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기울이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 기도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반응이 맨날 15년째 저 소리 하는구나,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심정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적인 소리에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먹고 자는데 반응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권면에 죽어 있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병 들어 있으면 조금 하는 것 같아도 또 내려놔요. 병 들어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까? 자리 지킬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몸은 힘들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거나, 아니면은 몸은 편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도 감당해야 될 거. 그러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래저래 감당할 것들은 많아져요. 근데 저도 보게 되면 눈에 보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는 뭐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었던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었던 거,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 그래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간구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으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은 성령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예배 생활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어 보인대요. 아,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저거 한다고 뭐 이게 되겠어? 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그냥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한 말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의 핵심은 뭐죠? 예배의 자리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 듣는 거 방해합니다. 우리 삶의 정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도 없대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게만 보인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지금 분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요.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잘못 마음에 받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분별하고자 했을 때 실수해도 하나님 그 용납해 주세요. 왜? 내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잖아요. 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상황 따라서 맞춰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면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권면해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주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지? 그건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으면 목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보증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이 저건데 이게 저건지 어느 길이 A와 B 가운데 어느 것이 온전한 길인지 이게 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뭘까? 그 영어 좀 가르쳐준 자매가 이제 그냥 대화하는데 요즘 보면 한 4분의 1은 신앙 상담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게 다 보면은. 이제 2년 있으면 졸업하는데 대학원을 국내로 갈지 아니 미국으로 갈지 이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라. 저는 그랬어요. 여기 있든지 아무데나 가라. 오히려 미국 가서 더 지경을 넓혀라. 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한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한테. 교회가 여기 있든 저쪽으로 이전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어떤 게 주의 뜻일까? 주의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내가 기도를 이만큼 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쌓은 분량을 보시고 인도하시겠지. 기도의 분량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날마다의 삶을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힘쓰고 이거구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게 더 이상 어려움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님과 이 통로 관계성, 음성 듣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철야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 이들은 분명히 그게 가능해요. 음성 듣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꿈과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 강력한 교제함의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10구절 넘게 반복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확신 갖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사단이 빼앗는 거죠. 너 그거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할 수 있어?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잖아.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고 현실 바라보고 꼬여있는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은 싹 사라지게 하고 보여지는 그거, 보여지는 것이 주는 강력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흔드는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관점 날마다 한숨 쉬고 절망하고 이 고통 언제 끝나지? 절망하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나 절망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절망의 선순환에는 가족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싹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가족들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되고 나와 가장 절친한 그들과의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16절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은 거죠. 성령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바울사도의 예를 통해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막아야 될 때 막아주세요. 막아야 될 때 막아주세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호적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죽음을 막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마. 가야 될까 여기야 유럽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초가 삼간을 살다가 인생 마무리한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인도하심 받아 살았는데 아무리 거창하고 큰 것이 있어도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문제와 독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날마다 절망하는 사람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바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받고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며 그것이 정말로 쓰임받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잡을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과 침체의 시간만 계속해서 길어지게 됩니다. 지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 담임 목회자의 믿음의 겉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분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바 인도하심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의 음성 분별하고자 하고 교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한, 사업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정확한 분별의 법칙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 원리와 법칙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잠시 보이지 않고
잠시 절망스러워 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일하신다. 머리털까지라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 정확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믿고 신뢰했을 때에 그분은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가정을 자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자 봐라 저런 가정이 있지 않냐. 믿음의 명문 가문, 그 가문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과 수고와 애씀에 씨를 뿌린 이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갔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할까 말까 한 번도 주님께 묻고자 하고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그분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